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부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습니다. 호송 부대는 천부장의 지시대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송이 마쳐지게 됩니다. 유대 총독 벨리스는 천부장이 보낸 보고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고 바울에게 어디 출신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길리기아는 유대와 함께 수리아 즉 시리아의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른 그 외의 지역이라면 이 바울의 문제를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리아 지역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총독 벨릭스가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약바른 사람입니다. 그는 루시아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을 고발한 유력한 유대인들이 곧 가이사랴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감금하라고 지시합니다. 35절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은 원래 헤롯 대왕이 지은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왕입니다. 포악한 왕이었고 권력이 큰 왕이었지만 그는 주 4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할 때 많은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에 지었던 그의 왕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왕궁은 로마 총독의 관저로 쓰이고 로마 총독부가 됩니다. 고대 궁전이 다 그러하듯 높은 언덕에 세워져서 요새 역할을 했고 그 안에 여러 부대시설이 있고 재판장도 있고 감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총독이 예상했던 대로 5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일행들을 이끌고 가이사랴로 찾아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심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5일 후에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오는데 이때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 앞에서 정식으로 바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나니아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유대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한하이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식과 아첨으로 점철된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총독 각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개선되었고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 이 벨리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에 부임한 총독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포악했으며 독재적이었고 또한 정치 기술이 약해서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유대 전역에서 가장 많은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더둘로는 말하기를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인해 우리가 태평선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으로나 당신의 은혜에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 먼저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긴 변론은 아첨을 빼면 별로 남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둘로가 5절에서 총독이 가장 예민해할 말을 꺼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로가 로마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에 들어가면 매우 엄격한 나라였습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거나 민중을 움직여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로마 정부를 자극해서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정말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옛날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믿는 이단이다. 이것을 놔두면 훗날 사람들을 소유케 하는 정치적인 폭동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 더둘로의 입에서 되게 의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이 전염병과 같다라고 말을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창궐하면요 정말 무섭죠. 중세 유럽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데스라고 하는 일명 흑사병이 있습니다. 1347년에 시작된 14세기의 흑사병은 약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았는데 이 숫자는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태리 항구의 아프리카로부터 온 배 한 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배에 죽어 썩은 시체들이 있었는데 그 시체들을 다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하역하기 위해 일꾼들이 배 위로 올라갔고 그들부터 전염병이 번지더니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작된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세 온 유대를 덮었고 사마리아를 덮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번지는데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정말 폭풍과 같고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의와 사랑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직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됐는데 그 회사에 예수님의 사랑과 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태선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의와 사랑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는 동네와 직장과 나라가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염병 같은 것이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과 이단의 우두머리,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이 말은 어감이 좋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장이라는 뜻인데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 지어낸 호칭이 예수를 전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명예로운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천국의 복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죠. 한때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칭했던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쟁이. 쟁이가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라는 뜻이죠. 예수쟁이, 예수의 전문가, 예수에 딱 붙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멸시는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기에 그들은 기뻐하며 자기의 사는 곳에서 주님의 의와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도시가 변화되었고 빌립보가 변화되었으며 또한 안디옥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이 태국 땅에 파타야에 존재하는 동안 이 파타야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전문가다 이런 말을 듣게 되므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허황되고 무지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 다니면 뭔가 약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생명과 진리의 기름을 믿는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평가와 시각에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 태국은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구청에 그 지역의 장애인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28가정, 그분들을 초청하고 위로와 기쁨의 잔치를 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8분의 태국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아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전도사님들이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부터는 저희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잔벤 크라이, 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이제 매주 공부하고 있고 12주를 마치면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10월 달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청소년과 학생들 중에 태국어 캠프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태국 캠프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캠프를 열고 태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 또 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차근차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또 언어에 대한 능력도 얻고 또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준비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작은 몸부림이 태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태국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이 더둘로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면 6절에서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말도 굉장히 민감한 말입니다. 유대율법에서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반역하지 않는 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고, 그리고 로마법에 크게 접촉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유대율법 안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한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로마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주장은 바울을 유대인의 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음모입니다. 성전 모독죄를 결정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유죄 판결의 최고 절정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이미 성전 모독죄로 판결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는 이 사람을 눈 감아주면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더둘로는 총독 각하께서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가 하는 말에는 두 가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이라고 하면서 이 더둘로의 말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들이 있다.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심이다 라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벨릭스가 가장 염려하는 평온과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심을 흔들지 않으려면 바울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들러 가는 두 번째 핵심은 총독이 재판장으로 앉으면 바울은 순순히 그 권위에 눌려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더들러가 바울을 너무 모른 것이죠. 애지간한 사람이라면 유대의 총독인 절대 권력이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면 아마 꼼짝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더들러가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온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다가 하나님의 종이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말 잘하는 변호사 더들러가 지금 기가 막히게 헬라어로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들러가 거품만 무성하고 알맹이 없는 변론이 끝나고 나서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에 들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자성을 강하게 띠고 상대방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전염성이 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그러한 자성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성을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자성을 현저하게 잃어버려서 사람에게 찾아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자성이 없는,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능력의 자성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성을 많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모든 과정 가운데 역경을 이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성령의 자성을 띠려고 하는 그 마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파테야 선교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